우리 어린이들 잘 지냈어요? 오늘은 대답 너무 잘한다. 대답 이렇게 잘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러면 설교도 빨리 끝나요. 설교는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 받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 잘하고 또 밝은 낯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설교가 길어질 필요가 없죠. 오늘은 기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죠? 기도가 뭘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야, 너무나 잘한다. 그죠? 하나님께 요청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답이네. 그렇죠? 너무 똑똑해요. 너무나 지혜롭고.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 요청 드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주 훌륭한 선생님한테 우리가 요청도 하고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뭔가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훌륭한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나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어떻게 하고 가죠? 무슨 말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부탁해야 되는지 그거를 준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요청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럴 때 그렇게 사람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어요? 말을 준비 잘해야 되잖아.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저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했는데 이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보다도 훌륭한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죠. 준비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꼭 쓰지 않더라도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부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만 드리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선생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세수도 안 하고 가서 말씀드리나? 그러면 야, 너 뒤져보내서 안 되겠다. 씻고 다시 와라. 그러실지도 몰라. 또 너무 냄새나는 옷 입고 막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또 옷도 깨끗이 입고 선생님한테 가서 정중하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말씀을 드리죠. 저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탁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그냥 엎어져 가지고 그냥 눈곱도 닦지 않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냥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기도할 때는 세수하고 또 샤워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옷도 바르게 입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해야죠. 그걸 갖춰줘야 돼. 그런 거 없이 준비도 안 된 채로 하게 되면은 안 된다. 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응답을 해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너는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됐다.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받으면 어떻게 돼? 그걸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다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고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지 않고, 또 남들 보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골방에 가서 진심으로 기도해라.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쳐 준 것에 더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요구하겠는데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너무 폐를 주기 때문에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학교를 이제 다닐 수가 없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돼서 이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요즘엔 대안학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야학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학교에 가서 정규 학교가 아니지만 다른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학생이 마음속에 그동안에 잘못한 걸 다 뉘우치고 이제 어려운 사람도 이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어째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먼저 퇴학맞지 않은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고 퇴학맞고 보니까는 그 학교에서 그 좋은 일 하는 걸 너무 하고 싶어 자기도 끼어서. 근데 자기가 선생님한테 저도 좀 다시 받아주셔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끼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하기 어렵잖아. 자기가 어땠는지 아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야학의 교장 선생님이랑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 야학의 교장 선생님이 그 먼저 학교에 있었던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신 선생님이셔. 그래서 상의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편지를 딱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편지 봉투에 그 학생 이름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시고 야학의 교장 선생님이 되신 분이 이름을 써가지고 편지가 오니까 이 참 먼저 본 내가 존경하던 이전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좀 반갑고 좋아서 그 편지를 이제 받고 읽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편지의 이름이 자기가 존경하던 먼저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이름으로 편지가 왔으니까는 귀중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 이야기와 함께 그 속에는 그 학생이 쓴 글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 돕는 일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좀 끼어서 함께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셨을까 안 받아주셨을까? 교장 선생님의 이름으로 자기 야학의 교장 선생님의 이름으로 편지가 오니까 그를 귀중하게 받아주고 믿어주죠. 근데 그 학생이 혼자 글을 썼으면 어땠는지 잘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린이들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잖아. 그게 다 죄야.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야.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많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 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왜 보장해 주실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이 자기 야학의 교장 선생님을 믿어야 그 교장 선생님의 이름으로 편지 쓰는데 동참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게 효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술로 예수님의 이름 그냥 어서 외워가지고 그냥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용하는 거야.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아까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다. 여러분이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가 뭐냐?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야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문제 많은 지금 군것질만 하고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돈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응답하지 않아. 그래서 의인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그 속에는 예수님의 그 권능과 인격 이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는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다. 모든 것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세상 두려울 거 없어요. 기도하면 두려운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불의한 것들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럼 불의한 걸 이길 수 있어요. 나쁜 것이 유혹할 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해야 돼. 그럼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그 외에 공부할 때 더 지혜를 주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는 것도 알고 또 기독교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우선 기도한다는 게 다르죠. 우리가 혼자 생각만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훨씬 더 높은 하나님 그 영적 차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쳐 버리고 말아요. 이게 기도의 위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영성 생활의 그 꽃에 해당하는 결론적인 말씀 혹은 그 영성 생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적 생활을 하고 또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자신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새 사람 되면은 항상 기뻐하게 된다 너희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체험의 결론입니다. 영성 생활의 꽃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냥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건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당한 거죠. 우리가 현실에 필요한 건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죠.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또 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돈이라도 구할 수 있죠.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적인 축복은 돈이 떨어지면 기뻐하지 않게 돼요.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상하면 기뻐하지 않게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거 필요합니다. 자녀들 기르려면 등록금 있어야 돼요. 자녀들 혼사시키려면 그 혼인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그 생활비를 뭘 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또 누구를 도우려도 우리가 어떤 그 비용이 있어야지 남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지만은 그것에 의존된 그 기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은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돼요. 기뻐하려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받은 자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영생의 기쁨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면은 오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에, 영성의 길에 가장 존귀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초월된 절대적인 신앙 체험 가운데서 오는 그 흔들림이 없는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들의 어려운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가 깊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은혜의 뿌리는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은혜예요. 이미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과 이게 함께 연결되어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뿌리로 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소망과 구원받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가 깊어지면서 현실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게 돼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할 때는 감사하지만 피날 때는 감사하지 않게 돼요. 일이 잘 될 때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감사하지만 일이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게 돼요. 이것을 뛰어넘는 길은 뭐냐?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고 구원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기도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믿음이 깊어지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얕으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게 역설인데 믿음이 깊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깊어져요. 이게 자기 모순 같은 역설을 우리가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지나요? 기도해야 믿음이 깊어져요. 그리고 또 믿음이 그게 깊어지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역설적인 것이 이렇게 함께 병존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아주 없을 때도 있었고 또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었고 또 어때는 믿음이 이제 조금 떨어졌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신앙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자꾸 불신앙의 벽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정한 축복의 길, 진정한 거룩한 길,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막혀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불신앙의 벽도 무너지고 불신앙의 벽이 우리 가로막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거룩한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내 앞에 분명히 있음을 느껴요. 이럴 땐 또 기도가 열심히 되죠.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이 다 막힐 때도 어떻게 되느냐? 그때 믿음이 없을 때인데 그 믿음이 없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해야만 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기도로서 불신앙의 벽을 무너뜨려 본 사람들은 불신앙의 벽이 나를 가로막을 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기도로 이걸 돌파해요. 근데 불신앙의 벽을 기도로 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세상 살고 예배드리지 않고 되는 대로 거룩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또 정말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기도로서 이 믿음이 없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기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그걸 불신앙의 벽을 돌파했을 때에 내 안에 찾아들어오는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회개치 못하거나 혹은 회개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죄의 벽이 늘 가로막아요. 그러면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 죄의 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의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보이지 아니하는 유리벽과 같은 그러한 그 죄의 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유리벽이 보여요.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아, 이게 내가 죄악의 벽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내 가는 길이 죄가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천국행이 아니다. 진리의 길이 아니다. 주님의 길이 아니다. 이런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벽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의 열매는 바로 내가 죄의 벽에 보이지 않던 벽에 갇혀져 있었던 내가 죄의 벽이 보이게 해줘요.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냐면 유혹, 이 세상의 유혹들 혹은 사탄의 유혹.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 사탄이 길을 막는 그런 벽들을 칩니다. 우리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탄이 길을 막는 거예요.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길을 막아요.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뭐가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열매,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이 갑자기 열리는 걸 경험해요. 우리가 여름에 그냥 엄청나게 더워서 이 여름이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순식간에 가을이 오잖아요.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지평, 새로운 삶, 영적인 세계가 갑자기 임하는 걸 경험해요.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이전의 그 근심 걱정과 유혹과 그리고 죄의 문제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할 때에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따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을에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열매를 많이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에서도 많이 얻어야 될 게 기도의 열매예요. 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와 행위를 이렇게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거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행위 위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기도예요. 행위보다 더 강한 것이 기도예요.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행위할 수 있어요.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척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어린이 설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선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이름은 효용이 없어요. 그건 도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가 손에 잡힐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름 판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깊은 신앙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이런 것을 내가 아주 포괄하고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런 능력을 행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나가라 했을 때도 사탄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고백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권능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데 어떤 사람은 못 쫓아 자기가 당해요. 왜 그래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부족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깊은 교제가 부족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 이것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그 기도자의 그 중보적인 그 어떤 도구의 역할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경험을 해요. 이게 믿음의 주관성인데, 저도 어떤 분은 낙상을 해서 골반이 다 상해가지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우셔서 못 일어나시고 곡기까지 끊고 몇 달씩 누워 계셨는데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면서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식탁에 앉으시고 5년을 더 노인으로 사시다가 95세 세상을 가신 경우, 이런 경우는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권능과 사랑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치유함을 받는 그 아픈 분도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그 권능을 믿고 이런 것이 함께 됐을 때 내 믿음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내가 내적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이루어져요.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되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은 작용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구하라. 너희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기쁨이 충만한 가을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인생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우리 주님을 참으로 믿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권능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 불신앙의 벽과 세상의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그 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가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참되며 또한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일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는 샬롬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이룩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